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1장 찬송 371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1장입니다. 찬송 371장입니다. 찬송가 371장입니다. 그 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편안이 잠들어 느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그 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편안이 잠들어 느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그 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느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항해 속에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의 바람을 기다리고 소원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성령의 바람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혼란스럽고 어려운 삶들 속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일 주님을 기대하고 붙잡는 성도들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겨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예전에 이 명언집에 나와 있는 말 중에 인생은 항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 항해할 때 큰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아주 호화롭고 안전하게 하거나 이 쾌속정을 타고요 아주 빨리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 페리를 타고 무사히 도착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은 항해다라는 말이 오늘 이 시대에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배와 항해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이 광활한 바다로 배를 타고 나아간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숨을 건 큰 모험과 위험이 기다리는 예측할 수도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로마의 천부장에게 구출이 되어 가지고 가이사랴 로마 총독의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으로 변론하고 2명의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말씀을 변론하고 유대인의 왕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변론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재판을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받겠다고 하여서 로마로 바울이 보내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 감옥에서 바울이 2년간 수감되어 있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드디어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로마로 사도 바울이 보내지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우 위험한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여서 로마로 가야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로마로 향하는 위험한 항해를 많은 성사학자들은 앞에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제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로마로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보면 이 항해는 로마로 향해 가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항해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276명의 이 항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는 항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하이라이트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2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과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항해라는 제목으로 이 항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을 품어야 할지 묵상을 하며 우리 모두의 인생의 항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의 항해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입니다. 오늘 바울의 항해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더불어 26장, 25장 앞부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총독들인 두 총독 기억하시죠?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붙들려 가이사랴 감옥에 무려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총독들에게 붙들려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총독들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시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이송이 되어 가고 있는데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 긴 항해를 위해서 로마의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누구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까? 바로 아구스도, 곧 황제 아우구스투의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붙들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을 깊이 묵상하며 읽으시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백부장 율리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성경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죄수의 몸이 된 것도, 무려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유대인들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설교하게 된 것도, 두 명의 로마의 총독들과 유대인의 왕인 헤롯 아그리빠에게 설교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항해에서도 사도 바울은 겉으로는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의 손에 붙들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울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뒷부분의 사도행전을 내일 읽게 되겠지만 이 백부장 율리오가요, 사도 바울의 모든 말에 결국에는 순종하여서 따라가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손에 붙들린 것도 아니요, 환경에 붙들린 것도 아니요, 질병과 문제에 붙들린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사람의 손에 빠지지도 마시고 환경에 붙들리지도 마시고 우리의 감정에 무너지지도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항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항해에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또 누가 선장인가입니다. 바울의 항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선장인가입니다. 여러분, 원래 지중해 바다는 2000년 전에는 12월에서 2월 겨울 사이는 가급적이면 항해를 하지 않는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겨울의 바다가, 지중해 바다가 변화무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겨울의 시즌에 로마로 항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시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서 시돈항을 지나 겨울에 부는 강한 서풍을 피하기 위해서 구브로 섬과 이 티르기의 해안을 의지해서 티르기의 무라항과 니도항을 거쳐서 크레타 섬, 곧 성경의 지명으로는 그레데 섬의 미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9절과 10절에 더 이상 이 겨울의 항해를 강행하면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산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경계하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 율리오가 결국에 항해를 더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욱 신뢰하는 것을 봅니다. 곧 이배의 선장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항해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큰 광풍을 만나게 되니까요, 사람 선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사람이 선장이 된 배를 향해 묘사하고 있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같이 사람이 선장이 된 배를 향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람이 선장이 된 배는 인생의 광풍 앞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꿈꿀 수 없는 정말 위태로운 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장이 된 배의 성선에 있는 사도 바울은 내일 읽게 되시겠지만 완전히 다른 승객입니다. 사람이 선장이 된 배의 승객과 하나님의 선장이 된 배의 승객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광풍 앞에서도, 풍랑 앞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시면 우리는 소망의 항구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주님께서 선장이신 배는 이와 같이 비록 풍랑과 폭풍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선장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의 항해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바람 앞에서 항해하는가입니다. 오늘 두 가지 바람이 바울의 항해에 나타납니다. 같이 사도행전 2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사도 바울의 일행의 항해 속에 그들의 목적지로 쉽게 가게 하는 남풍이 순하게 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한 남풍이 결국 그들의 생명과 재산과 삶을 위협하는 큰 광풍인 유라굴라를 만나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이어갈 때 어떤 바람 앞에서 항해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순풍인 남풍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의 광풍 앞에 서 계십니까? 이것이 과연 어디로 말미암은 바람입니까? 때로 우리의 인생에 순풍이 불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망하는 바람이 될 때가 있고요, 때로 우리에게 광풍이 불어올지라도 그것이 은혜의 바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바람 앞에 서 있습니까?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상도의 행전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바람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살아가야 함을 사도행전 전체는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예수 충만, 그 성령님의 바람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의 순풍 앞에서도 강풍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항해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 앞에 살아가니 순풍이든 강풍이든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항해를 이어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떤 바람 앞에서 항해하고 있는지 함께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바람 앞에 살아가시기를 다시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해하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이고요, 누가 선장인가이며 어떤 바람 앞에 서 있는가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시고 주님께서 선장이심을 고백하시고 성령 충만 곧 예수 충만함의 바람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오늘 이 하루의 항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항해 속에서 우리가 선장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선장이 된 배에 타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선장되어 주시고 세상의 바람 앞에 세상의 어려움 앞에 서서 살아갈지라도 성령의 바람 앞에 예수 충만의 바람 앞에 서서 어떤 바람 앞에서도 주님과 믿음으로 항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인생의 항해 속에서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바람 앞에서든지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전쟁의 바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땅이 환경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사고의 바람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이 온 세상에 불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환경과 두려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인생의 항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바람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항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모두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르짖으시겠습니다.